이런 이야기 아실 거예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젊은 부부가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나에게 로또야. 그랬더니 남편이 정말이야?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행운이란 말이야? 그랬더니 와이프가 하는 말이 아니, 전혀 맞지 않아.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로또처럼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부분이 상대방에 있어서 저 부분이 나한테 채워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 라서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오히려 없는 부분이 상대방에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불행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나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에 나랑 딱 아주 그냥 딱 들어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나랑 딱 들어맞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내 마음에 100%딱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참 세상은 내 마음대로 다 되지가 않아요.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된 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도 이상하게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근데 저도 두 아이의 아빠잖아요. 아이를 둘을 낳고 기다리다 보니까 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인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저는 우리 윤서랑도 함께 자고 싶은데 우리 윤서는 저랑 자는 걸 싫어해요. 조그만 게 벌써 아빠하고 누워서 한참 놀다가 졸려 하길래 아빠랑 오늘 자자 그랬더니 싫어 하더니 나 졸려 하더니 가는 거예요. 자기 방으로 가서 혼자 자요. 저 조그만 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근데 제 친구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간 아이들이 있는데 그 정도 가면 더 하다는 거예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 아는 분은 아주 술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40대 후반인데도 그래가지고 아직도 결혼을 못했어요. 결혼을. 그 친구는 아주 그냥 고등학교 때도 문제아 중에 하나 있어요. 소위 일진. 친구 돈도 뺏고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하고 술하고 나쁜 애들이랑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이나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모태신앙인이야. 모태신앙인.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있잖아요. 얼마나 인자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봉사도 잘하고 그렇게 너그러우신 장로님이야. 장로님. 근데도 장로 아들은 개차반인 거예요. 개차반. 장로뿐만이 아니라 목사 아들, 목사 딸들도 개차반인 아이들이 많아요.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를 않죠.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아니 생각해 봐봐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그 신앙이 좋은 분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범도 보였을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또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 자녀를 위해서. 근데 그렇게 신앙이 좋은 목사님, 그렇게 신앙이 좋은 장로님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여기서 교훈을 얻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여태까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 맘대로 하고 싶으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세상은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세상은 결코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내 맘대로 되는 세상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에요.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천국일까요? 오히려 그것이 지옥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지옥이라고요. 오히려 그것이 더 불행한 삶이 돼요. 내 마음대로 되면 행복할 것 같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오히려 그것이 더 불행한 삶, 지옥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세상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솔직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이 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이 됐다면 내가 이러고 살고 있을까요, 지금? 결코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게 영생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내 맘 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세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영생의 축복, 성령의 충만한 축복, 천국의 소유를 갖는 그 축복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면 영생하는 축복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만약에 되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면 그러니까 천국의 소유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면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면 그것이 지옥인 거예요, 오히려. 내 마음대로 되면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은 더 고통이고 괴로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 계속 이 세상은 어때요?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온통 고난과 괴로움만 있는 세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맘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쥐약을 놓은 음식을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죠? 근데 이 쥐가 이 쥐약을 놓은 음식을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면 그 음식을 먹을까요? 먹지 않죠. 그렇죠? 근데 그 눈앞에 내 당장의 내 배고픔과 내 당장의 이익 때문에 그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다른 쥐가 얘기해줘요. 야, 그거 쥐약이 있는 거야. 그 음식 먹으면 안 돼. 그러면 그 쥐가 그 사람의 그 다른 쥐의 말을 듣고 깨달으면 분명히 먹지 않을 텐데 그걸 귀뚱으로 듣고 내 맘대로 하고 싶으니까 아유 뭐 내 맘대로 할래. 결국은
그 뒤는 눈앞의 현실의 이익 때문에, 자기 육체의 욕망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결국 쥐약 먹고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계속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다왕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의 길을 따랐던 사람이었죠. 여호사밧은 남유다국의 네 번째로 왕이 됐던 사람이에요. 35살에 왕위에 올라서 25년간을 통치하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왕이죠.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쳤고 또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한 왕이었었어요. 이 시대에 보면 목사 장로님과 같이 신앙이 참 좋았고 모범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착한 친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악한 친구도 있었어요. 악한 친구였던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었죠.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악한 친구 아하시아를 사귀어서 함께 무역도 하고 돈도 벌러 가고 그랬었어요. 여호사밧은 그래도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죠. 그에게는 7의 아들이 있었어요. 다 사이가 좋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뤘었어요.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역대하 21장 3절에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에요.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들은 여호사밧의 7명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다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사이가 좋았으면 후히 주었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장자였던 여호람을 왕에 앉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은 나라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범을 보여서 가장 행복하게 살았었어요. 화목했죠. 별 문제도 없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오늘날로 치면 목사 가정, 장로 가정,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믿었던 화목했던 이 가정이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뭐 했다고요? 칼로 죽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분명히 여호람도 여호사밧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어렸을 때 다녔지 않았을까요? 주일학교도 다니고 청소년 예배도 다니고 수련회도 다니고 부흥회도 다녔겠죠. 목사의 자녀로서, 장로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어린 날을 하나님 안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화목했던 가정, 친했던 내 아우들을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호람은 남유다국의 왕이 되자마자 왜 자신의 동생들을 다 죽였을까? 21장 13절에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들은 그렇게 착했어요. 아니 무슨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여호람의 자기 왕권을 도전한 것도 아니고 착했던 그 아우들을 죽인 거죠.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호람은 왕이 되자마자 자신의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길, 그러니까 여기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 그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궁금하잖아요. 여호람은 분명히 신실하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갑자기 왜 이렇게 턴을 한 걸까요? 하나님을 왜 등졌을까요? 갑자기. 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대체 뭘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뭘까? 제가 지난 시간 때 말씀을 들었으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즉 스스로 높여지는 것들이었죠. 이스라엘 왕들이 해왔던 것들이. 두 번째로 내 앞에 현실의 이익만을 쫓았던 거예요. 지난주 설교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막아버렸던 거죠. 이스라엘 왕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이익으로 삼았어요. 내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변화시켜가지고 내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여서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한국교회 이런 일들 많이 하지 않나요?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스스로는. 우리 교회 잘 다녀요. 교회 잘 다니고 주일날 예배하고 찬양 부르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 나가면 기독교인이란 칭호를 받아요. 여호람처럼.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속에 내가 스스로 높여주고 싶은 마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눈앞의 현실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예배당에 가려고 하는 그것들을 가로막는 내 현실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곡시켜서 내 이익으로 대변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람처럼 올바로 하나님의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그들의 왕들 길로 갔다라는 것이었죠. 여호람은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고 아버지의 모범을 보면서 자랐을 건데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을 건데 여호람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적인 죄된 마음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아무리 저라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아무리 훌륭한 성직자라고 해도 아무리 훌륭한 장로님이라고 해도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지금? 죄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잘 다녀도 내 안에는 늘 끊임없이 죄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호람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고백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이고 무늬만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됐지. 내 마음에는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죄성을, 그 죄된 마음을. 무늬만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무늬만 하나님 믿는 거였고. 마음으로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간 거예요. 아합의 왕의 길을 간 거예요. 여호람은 분명히 그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 그 친했던 그 아우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몇몇 방백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현실의 눈앞의 이익만을 쫓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게 되고 그렇게 했던 행동들 그 죄성 거를 고백하지 못하고 죄로 고백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대면서 핑계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성경 4절에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아우들을 죽였다라고 그랬어요. 세력을 얻은 후에. 그 세력은 무슨 세력일까요? 힘을 얻은 거예요. 무슨 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 같은 착각을 드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의 죄성 때문에. 여호람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무늬만 기독교인이었어요. 무늬만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늬만 기독교인이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되어야지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호람처럼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내 안에 먼저 죄성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끊임없이 죄인이구나. 내 안에는 죄 뿌리가 있구나. 내가 목사라도, 내가 장로라도, 내가 권사라도 내 안에는 끊임없이 죄성이 있구나. 그것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령 충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 안에 죄를 먼저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내 죄성을 인정해야 돼요. 여호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자신 안에 죄를 고백하지 못했어요.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 뜻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18장에 보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내 행위는 내 마음대로의 이익이 열매로 나오겠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열매는 결국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라는 거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좋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행할 때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목사 자녀, 장로 자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호람처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죄성을 그것 때문에 그리고 현실의 이득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려는 욕망 때문에 내 안에 죄성이 뛰어나올 때 그 죄성을 포착해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사탄의 유혹에서 등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할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결단해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람이 하지 못했던 자기의 죄성, 자기의 죄에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곧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거예요. 지가
쥐약을 먹기 전에 그 다른 친구의 쥐의 말을 들었다면 쥐약을 먹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당장 현실의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당장 현실에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과 벽을 지게 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사랑하는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권능을 받는다고. 권능 받으면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한테 열리는 거예요. 그 축복은 바로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모든 것들이, 내 모든 행함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그 능력이 나의 삶에 참 기쁨이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범사에 잘 되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괴로움과 아픔과 고난에서 영광과 기쁨과 거룩한 행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성령 충만히 받는 여러분이 되셔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될 때 성령이 충만해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축복이 여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